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한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힘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마지막 20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주일 새벽부터 느헤미야서를 시작을 했는데요. 먼저 앞서의 장들을 잠깐 배경을 설명하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BC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예레미야 예언을 따라서 70년 후에 포로 귀환이 고레스 징령에 의해서 허가가 되었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 귀환, 또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 여러 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있었고 어찌됐든 이제 성전을 초라하긴 하지만 다시금 성전을 완공하고 2차 포로 귀환을 통하여서 학사 에스라가 도착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성전 완공이 되고 또 백성들이 모여서 성회로 모여서 다시금 회개하고 어떻게 보면 부흥 운동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좋았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고 일부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그 거친 땅에 돌아와서 자기의 집이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고 또 그것에서 말씀으로 다시금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또 통회하고 기쁨으로 뭔가를 이제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 좋았습니다만 그것까지 시간이 좀 더 지났지만 그 외에 어떤 다른 어떤 큰 변화나 어떻게 보면 모든 준비한 일들이 다 잘 풀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없이 기근이 있고 혹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연거푸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어서 성전과 그것을 둘러싸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까지 이제 지켜보던 주변에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당했었죠. 이 팔레스타인 이 모든 그 지역이 그리고 어찌됐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마리아라든지 다른 암몬, 모압 뭐 이런 그 지역이 바벨론에서 의해서 이제 파송한 아니면 그곳에서 어떤 유력한 자를 통해서 대리 통치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총독처럼 여겨졌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는 이 호론 사람 산발랏 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처럼 역할을 했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산발랏과 또 그의 하수인격이었던 이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암몬 사람 도비야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약간의 피가 섞여 있기도 하면서도 약간은 도외시되었던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산발랏의 휘하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서 유다 민족들과 혈연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들을 많이 얽혀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몇몇의 주변에 둘러싼 이 사람들이 성벽까지 이제 재건을 하려고 하니까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고 방해를 많이 했고 결국에는 이제 그 페르시아 바사 왕에게 투서까지 올리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짓 투서와 같이 저들이 지금 성전과 성벽까지 그 옛날 이 지역을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다시금 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지금 당신 이 왕을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지금 저들이 그 성벽을 재건하려고 합니다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투서를 계속해서 보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때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멈추라라고 이제 왕이 명령이 내려온 상황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부흥 집회도 하고 은혜도 받고 힘을 내서 성벽까지 재건을 하려고 했는데 멈추고 방해가 있고 경제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배경은 어떻게 보면 한 140년 정도 시간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돌아와서 그리고 나서 또 한 90년 정도 8, 90년 정도가 지난 그러니까 거의 한 140, 150년 정도 지금 이 시간이 지난 이후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느헤미야는 바벨론 지역에서 태어난 이민 아니면 포로 2세나 3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가 그곳에서 자라고 배우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출세한 사람이죠. 그가 왕의 곁에서 술 관원장으로 왕 곁에 있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 뭐 이런 사람들은 보통은 왕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민족들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동족들 같은 경우는 왕을 암살하거나 독살을 해가지고 자기가 또 관련되어 있는 자기의 가족이나 어떤 그 집안 세력을 돕고 새롭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로된 그런 민족에서 전혀 인맥이나 이런 게 없이 그야말로 이 왕에게만 절대적으로 충성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뽑았던 것이죠. 그 가운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상으로 발탁이 되고 그야말로 출세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가 지금 단순히 자기의 어떤 출세, 혼자만의 삶, 뭐 성공 이것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1장에서 보면 1장 2절에 보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라고 하는데 이 배경은 어떻게 보면 지금 포로 귀환했다가 그곳에 정착하려고 막 살려고 몸부림치고 아둥바둥 거리다가 너무 힘든 그리고 여전히 그 방치된 상태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서 그야말로 좀 피폐해지고 지칠 대로 지친 그 유대 백성들의 그 모습들 참상들을 와서 지금 이 느헤미야에게 알려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참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뭐 편하고 좋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백성 이 나라 민족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누구든 뭐 나라를 원망하거나 혹은 자기의 부모나 어떤 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와 홀로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서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까지 올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있다가 왕이 이 느헤미야의 그 얼굴을 보면서 아프지도 않은데 안색이 안 좋다라고 하면서 이유를 물으니 본인이 이제 최근에 자기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참담하고 힘들다라고 하면서 혹시나 왕이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가서 그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또 회복하고 세우고 그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라고 하게 되죠. 사실 그때가 어떻게 보면 참 위기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느헤미야가 서 있는 그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성벽 건축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던 왕이죠. 당시의 왕은 어떻게 보면 절대 권위자죠. 한번 말을 하고 나서 명령하고 나서 그것을 바꾸거나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더군다나 어떤 특별한 이해관계가 걸린 것도 아니고 자기 곁에서 그 술 따르는 자 신하의 그 어떤 개인적인 민족의 상황 형편인데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면 느헤미야를 쳐내거나 뭐 이렇게 끝내도 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 왕이 느헤미야의 그 요청을 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어떻게 보면 총독으로 파송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군대를 붙여주고 뿐만 아니라 주변 그동안 이 반대 투서를 보냈던 이 사람들에게 왕의 문서까지 보내줍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라라고 하는 필요하다면 제목이라든지 혹은 어떤 그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같이 협력해서 제공하고 도와라라는 그런 왕의 문서까지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한 4개월의 시간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이 느헤미야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사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왕의 마음까지 움직이고 내 어떤 지위나 상황까지 바꿔주시고 특별히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구나라는 왕의 군대 그리고 왕의 친서 왕의 이 적극적인 어떤 허락, 협력 이것을 등에 업고 지금 온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한 140년, 150년 동안 지금 그 땅이 황폐하고 사람들 사이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기대에 찼지만 그것이 한번 꺾이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얼마나 더 힘들고 소망이 없는 상태였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가서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도우셨고 이런 마음을 주셨고 지금 이런 것들을 제가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앞장서서 바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도착한 지 사흘 만에라고 하는 것이 그 시간 동안에 몸의 회복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곧바로 뭔가를 시작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상황들을 좀 더 신중하게 준비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흘 만에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쉼의 시간도 가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셨던 이 재건하는 이 마음, 열정, 이 모든 길들에 대해서 더 그 현장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구하면서 준비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이제 보면 밤에 그가 나가서 실제적인 지금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성벽의 상황들을 본인이 직접 나가서 순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총독이면 그냥 몇 명 사람 뽑아서 동서남북이든지 구획을 나눠주고 상세하게 나에게 보고서를 올려라라는 식으로 해도 물론 됐을 것입니다만 느헤미야는 지금 직접 밤에 일어나서 소수의 사람들만 건드리고 직접 그 밤에 이 성벽의 모든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14절 끝에 보면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라고 합니다. 지금 그 길을 따라서 가는데 길이 막히고 지나갈 수 없을 만큼의 길이 끊어진 곳까지 구석구석 그 밤에 지금 돌아보고 점검하고 챙기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그 길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그것들을 감당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위치에서 적당하게 머리를 굴리고 편하게 어떤 그림만을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고 꿈을 안고 뜻을 안고 거기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가 지금 성실하게 곳곳을 돌아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 참상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세세하게 이것을 살피고 있는 그런 모습. 특별히 지나갈 곳이 없을 정도, 길이 막힐 정도로 얼마나 그 샛길까지 다 둘러봤습니까? 그리고 그 길이 막힌지 다른 사람도 물론 그 길을 막힌 걸 알았겠죠. 그런데 그 길이 막힌지 지금 어떻게 보면 100년이 넘게 지나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복원하지 못하고 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뭔가 좀 열심히 다시 한번 힘도 받고 열심도 받고 다시 한번 또 무너진 것들을 일으켜 보려고 했는데 또다시 가로막히고 또다시 꺾이고 또다시 어떻게 보면 모함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이 막힌 길이 방치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지금 현실과도 같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하나하나의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둘러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17절에 보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밌는 것은 18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시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라고 하면서 18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또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느헤미야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내게 이런 허락을 해줬고 이런 도울 수 있는 명령을 줬고 군대를 줬고 힘을 줬다. 재력적인 재정적인 이런 것들을 도와줬다라는 말이 아니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그를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높이시고 왕에게 나아가서 말할 때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왕의 마음을 만지셔서 허락해 주신 이 모든 일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끊어져 버린 기대감이 끊어져 버린 열심과 열정이 끊어져 버린 식어져 버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여기까지 지금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다시금 하나님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리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그냥 추억의 그 이야기만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야기를 잊지 않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 인생은 비록 어려움과 혹은 여러 가지 막힘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신앙이 죽어지지 않고 잠들지 않고 뒤처지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그 하나님의 꿈과 일들을 이뤄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 믿음의 많은 인생들 보면 어떻습니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쉽고 편한 어떤 길이 있어서 그 길을 감사하며 가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깊은 절망과 고난과 목숨의 위태로운 상황, 내가 준비해 왔던 모든 것들이 다 막히고 무너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여전히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 중심이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내 평생토록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이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삭과 요셉과 야곱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스토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리는 교회, 합평의 과정이나 지금까지 진행되는 모든 이야기,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저 사람이 이 상황이 뭔가 어떤 나의 감정이나 문제 상황 혹은 뭐 막히고 답답한 안 좋은 일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길을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고 순종하면서 남들 다 털어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꿈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에게는 꿈이었던 것이 현재에게 누군가는 현실이 되는 이야기들,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역사와 진보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고 할 때 사실 사람들이 하늘을 난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비웃었습니까? 목회자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조언하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하늘을 날게 할 목적,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람에게 날개를 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에 사람은 땅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하는, 그냥 일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누군가에게는 포기되어지지 않는 꿈과 열정과 도전, 이 마음이 있었기에 짧지만 그것이 성공하고 도전되어 끊어지지 않을 때에 지금의 새로운 항공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도 사실은 너무나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죠.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힘이 나고 즐거웠던 시절도 있었지만 막히고 어렵고 끊어지고 그 시간이 황폐하고 어려운 시간들, 답답한 시간, 재미없는 시간이 상당히 동안 이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다시금 쓰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야기,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여전히 기도로 깨어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가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조직도 좋고 건물도 깨끗하고 화려하고 사람들도 많고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된 곳에서 빵빵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면 다 좋겠죠. 누구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참 좋으십니다, 우리에게 참 선한 일들을 베푸십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쉽게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황폐하고 방치되어 있고 무너져 있고 패배의식이 짙어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안에 믿음이 꺾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확신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단단한 사람, 밟으면 밟을수록 꺾이면 꺾일수록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더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으로 몸부림치고 그것을 붙잡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대, 어떤 세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거리고 나뒹굴어지는 그런 사람 말고 다시금 더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엎드리고 더 가까이 나아가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부정적으로 뭔가를 쏟아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꿈처럼 보이는 것이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를 지났지만 그때 어느 누가 이 대한민국이 선교 대국으로 성장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들 자기 앞가림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시절 선교사들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로 그 밤을 지새우면서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 그들에게 있어서 그때는 꿈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꿈이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현실이 되고 이어져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와 상황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동일한 문제와 도전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더 가지고 누리고 살며 있어도 정작 믿음의 어떤 중심과 열정과 기도의 힘들은 순식간에 꺾이고 어린아이처럼 삐지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쓰시기에 합당한 기쁘게 쓰실 그리고 마음껏 쓰실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이 두드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너진 곳 패배주의와 또 오랫동안 굳어져 있던 그 땅에 누군가는 그냥 다 그렇게 살지 그냥 이대로 적당하게 지내지라고 형식과 구색만 갖추다가 적당하게 좋은 것이 보이면 출세와 성공과 편하고 좋은 것으로 더 자신의 인생의 길을 계획하는 이들이 있는 곳 가운데 무너지고 해파된 그 땅 가운데 그 소식을 듣고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을 때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나아갔던 이 느헤미야의 중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장 여전히 막히고 여전히 변화되는 것은 없지만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야기가 굳어진 옛날의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고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도우신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선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합하여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시작하는 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많은 관계들 속에서 내게 불편하고 싫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부정과 거짓과 혹은 못된 말들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의 생각과 방법대로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 영광을 다른 어떤 것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귀한 중심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닥과 어려움에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 믿음이 꿈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영광과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각의 시대마다 하나님 막히고 어려운 상황, 새롭게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여전히 그것을 풀어가는 그 힘은 오직 살아가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그리고 성실한 헌신과 중심 이것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드림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이 중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와 또 믿음의 공동체와 가정과 각 사람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나님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최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의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과 또 땅끝까지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들, 또 선교사, 또 그 사역과 또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위해서도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또 우리 화르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건강하고
바른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타지와 또 군복무 중에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또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만치 않은 세상 또 모든 게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세상, 눈만 뜨면 자꾸만 많은 일들과 생각과 감정들이 나를 뒤집어 싸고 또 뒤집어 엎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사랑과 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마음과 또 주님의 성령의 강림하심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 일들 가운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기대하고 꿈꾸던 것들, 준비했던 것들이 또 무너지고 막히고 지치고 그러는 동안 자연스럽게 손을 떼고 발을 떼고 그냥 적당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적당하게 내 것을 누리고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그렇게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픈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쉽게 하지만 그것을 내 문제로 끌어안고 울며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헌신의 고백과 드려지는 그 고백이 얼마나 참 어려운지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그 현실과 그 상황을 바꿔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중심과 믿음의 사랑을 통하여서 믿음의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 흘러가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과 계획과 어떠함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의 생각과 계획과 그 뜻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마음 내게 늘 부어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내 계획이나 혹은 내 감정을 바라보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마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으로 풀어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의 결과는 주님의 역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 높아지고 편하고 교만하고 인간적인 참 많은 것들을 합리적으로 이야기하고 길을 만들어내면서도 정작 하나님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힘이 있고 주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는 모습들이 오늘 시대 가운데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교회의 덩치가 커지고 많은 것들이 편해지고 좋아지고 사람이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들 가운데 주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주님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주님 일하시는 그 통로가 막히지 않는 것, 사람으로, 돈으로, 시스템으로, 환경으로가 아니라 주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우리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정말로 다른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현장과 믿음의 역사와 그 믿음의 증거를 경험하며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멈추지 않는 살아서 들려지고 보여지고 완전화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더 만져주셔서 하나님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가 늘 언제나 주의 마음과 중심 안에서 흔들림 없이 날마다 든든하게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없는 지단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려 나아가는 선교와 또 영혼 살리는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으로 각각의 인생과 비전 가운데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중심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중심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그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통로 삼아주시고 만져주시고 바꿔주시고 또 다듬어 나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전히